예. 오전에 하는 걸 좀 더 연장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뭔지 다 설명을 했었는데, 여러분이 했을 때 억지로 오리를 걷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하는 거 오전에 다 설명했죠. 근데 이 오리가 헬라로 밀련이라 그랬습니다. 천걸음입니다. 천걸음이고 그 사람과 심리, 듀오, 결혼정보회사 듀오 알죠? 듀오로 걷게 하라. 둘이 같이 하든지 2,000걸음 걷게 하라, 이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한 걸음 이렇게 걷는 이 걸음이 뭐라 그랬죠? 이것이 왜 규빗과 같다 그래 이야기를 했습니까? 한 규빗은 팔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 규빗이라 했는데, 이 규빗은 45에서 50cm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규빗은 50cm인데, 여러분이 제가 이야기했죠. 코끼리나 말이나 캥거루처럼 한번 걸음을 걸을 때마다 2m나 3m씩 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집에도 빨리 가고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한 규빗 50cm 정도로 걷도록 우리한테 만들어 두셨단 말입니다. 사람을 갖다가 50cm 걷도록 걷는 이 걸음은, 여러분이 오늘 어디로 걸어가십니까? 학원으로, 학교로, 다방으로, 음식 먹으러, 목적도 없는 모든 삶들, 인생의 모든 길을 걸어가는 그 걸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 그 걸음을 한 규빗인데, 그 규빗이 뭐라 그랬죠? 규빗이 번역이고 안마라 그랬어요. 안마. 규빗이 안마니까 엄마는 엄미의 법이라 그랬어요. 율법이라 그랬죠. 근데 제가 이야기했죠. 이 팔꿈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갖다가 왜 한 규빗으로 만들었을까? 지난번에 가르쳐 줬잖아. 왜 이걸 한 규빗으로 정해서 노아의 방주든지 성막을 지을 때 왜 이것을 재가지고 성막을 짓고 노아의 방주를 짓고 짓냐, 이 말입니다. 이 팔을 갖다가 왜 발을 갖다 발 사이즈로 만들어도 되잖아. 발 사이즈로 만들어도 되고, 눈부터 눈까지 거리로 그렇게 재서 센치 잴 때마다 얼굴을 이렇게 갖다 대서 20cm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도 되잖아. 팔로 재는 것은 팔이 바로 팔의 뼈를 가리킨다 그랬죠. 팔의 뼈가 갈대라 그랬어요. 측량하는 자는 말할 필요도 없어요. 선악과입니다. 율법이라고, 십자가라고. 측량하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재는 거 율법이잖아. 이 자에 맞으면은 방주로 쓰임을 받는 거고, 맞지 않으면 잘라서 불에 던지는 거라. 측량하는 자는 바로 십자가를 말하는 거라. 이 십자가 길이만큼 안 되면은 다 죽는 거라니까.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측량하는 자가 바로 팔의 뼈라고. 이게 한 규빗이라 한다고. 이 한 규빗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걷는 걸음걸이라니까. 걷는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한 걸음이 50cm. 두 걸음이 50cm. 한 걸음, 두 걸음이 바로 1m, 2m 가는. 한꺼번에 1m 가지는 못해요. 뛰어야 되잖아. 일반 걷는, 그냥 천천히 걸어가서 산책하듯이 걷는 걸음은 바로 한 규빗이라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한 규빗인데, 자, 이 길이가, 이게 50cm인데, 이걸 뭐죠? 이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 천성길을 가잖아. 신랑한테, 하나님한테,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나온지라. 예수님께 나오잖아. 어떻게 나와? 날라서 옵니까? 걷잖아. 걷는데, 걸어서 가는데 걷는 이 한 걸음이 얼마라고요? 한 규빗이잖아. 50, 희년이라니까? 희년을 말하는 거라. 여러분 걷는 걸음이 기가 안 다니잖아. 물구나무 서서 다니는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온다니까? 그 사람도 집에 갈 땐 걸어가요. 산에서나 그까지. 예. 이 길이가 바로 얼마인가 하면 50cm, 바로 희년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1m 정도 걷고 싶지만 50cm 정도만 걷는 이유가 바로 이 걸음을 걸을 때 여러분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는 거라. 그 목적지가 어디냐고. 율법의 길이라고 모든 사람들이. 나는 선을 행하는 길, 나는 지하도에 가서 어려운 사람 돕는 길, 나는 유니세프 가는 길, 나는 속세와 인연을 끊는 길, 산으로 들어가는 길, 그 모든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라, 넓은 길이라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한테 1,000걸음 걷게 하면은 2,000걸음 걸어야 된다? 듀오로 가야 된다? 같이 가야 돼. 어떤 게지만 그것이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 한 규빗 걸음걸이가 바로 50cm, 희년으로 가야 된다? 희년? 50cm? 그래야 너가 자유함을 얻어. 지금 이 뜻이라고. 한 걸음이. 한 규빗 바로 의미의 법, 율법입니다. 이 걸음, 1,000걸음을 걷는 자, 억지로 1,000걸음을 갖다가 더 걷게 해서 1,000걸음을 억지로 걷게 하면 그 사람과 2,000걸음 걸어라. 듀오로 가라. 이것이 바로 안식일에 알맞은 거리.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거리가 바로 뭐죠? 가나안산과 예루살렘과의 거리잖아. 근데 그 거리를 뭐라 그래요? 앞에 언약궤가 가고, 언약궤 가는 강과 밑에 따르는 사람과 2,000규빗 유지하라 했잖아. 2,000규빗. 2,000규빗이 2,000걸음이자니까.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면은
짐승이나 백성들이 올라가면 죽는다니까.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은 모세만 가는 거라. 모세 예수님 모형. 율법을 100% 지킨 사람만 올라간단 말이에요. 모세는 율법의 모형이니까 예수님의 모형이자.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보세요. 한 걸음, 두 걸음 이렇게 걷는 게 이게 50cm가 희년이고 이게 규빗이라 하는 건 알겠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걸어가. 태어나서. 모든 길로 가는데 다 지옥으로 떨어져. 근데 그 길을 갖다가 억지로 1000걸음 걷게 하면은 그 사람과 2000걸음 걸어라. 그 2000걸음은 예루살렘까지 하나님 계시는 곳까지거든. 그 억지로 2000걸음을 걸어야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거라.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자, 억지로 2000걸음 그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갔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구레네 시몬이 가잖아. 시몬이 가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가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봐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거리가 얼마예요? 2000규빗이라니까. 했잖아. 2000규빗이니까 2000규빗이 억지로 1000걸음 걷게 하면은 2000걸음 걷게 해라. 하나님한테 갈락하면 어떻게 해요? 억지로 1000걸음 걸으면 2000걸음 걸으려면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니까. 십자가가 아까 거기서부터 감난산까지 거리라 그랬잖아. 십자가에 죽는 사람만 하나님께 가잖아.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언약계와 우리와의 간격이 이 거리를 뭐라 그래요? 이 거리가. 왜 하나님 앞에 더 가지를 못해? 2000규빗 안으로 왜 못 들어가냐고. 그렇지. 그 거리가 율법의 거리라고. 이제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걷는 거리가 다 율법의 거리라니까? 율법의 거리인데 그 걸음이 2000걸음만 걸어가면 하나님 앞에 만날 수 있잖아. 2000걸음. 맞죠? 이제 알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거리가 2000규빗이니까 2000걸음만 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게 율법의 거리니까 못 간단 말이야. 그럼 거기를 어떻게 가냐고. 제자들이 나온지라 하잖아. 그래서 팔복이 선포되는 거라고. 똑같이 산에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는데 시내산에서는 못 갔는데 여기서 팔복이 선포되는 여기서는 제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죽으셨으니까 우리 죄 때문에. 드디어 2000걸음을 걸을 수가 있는 거지. 자, 2000걸음이 뭐예요? 그러면은 이제 맞춰보라니까. 그렇게까지 나아가야 되잖아. 한 걸음이 몇 센치? 50. 이게 한 규빗이죠. 한 규빗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 한 규빗을 갖다 50이라고 할까? 이 50이 뭐냐고. 희년이라니까? 2000규빗은 뭐야? 희년이 몇 번? 2000규빗이. 희년이 몇 번이냐니까. 어? 희년이 몇 번이냐니까, 2000규빗이? 40번이잖아. 4, 5, 20이잖아. 걔 곱하기도 못한 도체야. 4, 5, 20 아니야. 4, 5, 20 희년이 40이라고. 40년 강야 생활이 끝나야 하나님에 나아간다고. 가나안에 들어간다니까. 10달 40주가 지나야 아기가 나오는 거라고. 40년의 강야 생활이 끝나야 2000규빗이 그거라니까. 그게 끝나야 안식일에 가는 거리가 들어간단 말이라. 40이라는 거에.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2000규빗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 그때부터 2000규빗이면 언제냐고. 계산을 해보라니까. 2039년쯤 된다니까. 2030년 정도. 2030년 플러스 마이너스라니까. 아시겠습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부터 2000걸음이 연도로 봤을 때 2030년 정도 된다니까. 알아서 여러분 판단하세요. 믿든지 말든지. 나는 그렇게 보이니까. 한 걸음이 50cm고 50은 바로 우리 인생길을 의미하는 거라. 왜 강야 40년이고 아기가 오늘 남자하고 잤으면 내일 아기를 낳아도 되잖아. 왜 40주를 채우냐고. 40이 바로 강야 생활 나오는 그 40을 말하는 거라. 40은 바로 동서남북을 말하잖아. 땅에 걸 나오고 하늘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라. 땅을 끝을 내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사람 숫자가. 40이라 하는 게 바로 그거를 말하는 거라. 40. 인생길을 끝나는 거. 근데 이 사람들이 이 모든 인생길을 걸어가지. 한 걸음, 두 걸음, 한 규빗, 두 규빗. 어디로? 학교로, 절로, 힌두교로, 이슬람으로 다 죽는다니까? 그 율법의 거리를 하나님의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 하나님과의 거리가 2000규빗이라니까. 그 2000규빗을 가기 위해서는 2000걸음을 걸어야 되는 거라. 그 2000걸음은 절대로 못 가. 율법의 거리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된다니까. 감람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안식의 길이라. 그래서 2000걸음은 도피성하고 거리고
다 공부했잖아, 오전에. 이제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걷는 걸음이 왜 50cm인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목적지를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디로? 그 목적지는 율법의 길을 다 걷고 있다고. 나는 오늘 한 걸음 건너면 율법의 길 50 희년이다. 그렇게 하면 절로 가네? 학원으로, 다방으로, 학교로, 사업구상으로. 다 갔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옥으로 가잖아. 그 길 아니라니까. 주님이 가잖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율법의 짐진자들아. 너 나한테 와. 나한테 와야 돼. 그 길은 이천규빗이라. 근데 우리 못 가는데요? 내가 죽었잖아. 그거 믿으라고. 믿음으로 오는 거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걸은 거리가 왜 50cm인지? 우리가 캥거루나 코끼리처럼 2m씩 이렇게 못 가는 이유, 말처럼 걸으면 얼마나 못죠? 왜 하나님께서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면서 사람을 그 정도밖에 못 걷게 만들었냐고. 그게 율법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은 다 걷고 있어요.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렇지만 그 길은 다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바로 이, 2000규빗, 이게 바로 50에 2000번, 4, 5, 20이니까, 40년 기간, 아기가 나오는 기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즉 2030년이 되면은 2000년이 흐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2030년, 30년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있어도, 그러면은, 희년이, 2000규빗이면은 2030년쯤 되거든. 그래서, 어디 되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졌잖아. 19년도 말부터. 7년 딱 맞잖아. 근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2030년까지는 환란이 온다고. 플러스 마이너스 5차는 있겠지. 그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오신다니까? 아무리 이야기를 하면 뭐예요? 도대체 받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비웃기만 비웃는데. 비웃으면 할 수 없는 거지. 뭐 어떡하겠어요, 도대체. 아무리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감옥에 잡아넣는 사람한테 뭐 어떻게 말하겠어요. 예수님이 설교해도 감옥에 가서 십자가에 못을 쳐버리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인간들한테는 말을 해봐야 소용이 없잖아. 진주를 돼지한테 던지지 마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 50은 뭡니까? 바로 안식 중에 안식이라 7 곱하기 7. 7 곱하기 7이 49인데 49에서 1을 더하면 50이 되는 거거든. 그 50이 바로 8의 날이잖아. 첫째 날, 빛의 날이자 8의 날이잖아. 예수님 부활하신 날. 어떤 개념인지 알겠습니까? 7 곱하기 7이 49번이고 이걸 77절이라고 하고 거기다 1을 더해버리면 50년째 희년 주빌리가 된다고. 맞죠? 그래서 내기 25장 10절에 보면은 이것이 바로 여러분 봤을 때 이 40번째의 걸음이 2000걸음이라 1년. 1년이 뭐죠? 여러분 나이가 뭐죠? 오래되다. 나이 뜻을 찾아보니까 오래되다. 오래된 게 뭐예요? 한 바퀴를 돌다. 뭐가 돌아? 태양이. 율법의 거리를 말하는 거라. 내가 언제 시간 되면 왜 늙을까? 왜 주름이 생길까에 대해서 한번 내가 가르쳐 줄게요. 주름이가 잘 들어야 되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고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그 열매를 거둘 것이나 제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라 포도원을 다스리지 말고 너희 곡물에 스스로 난 것을 먹죠. 10절 한번 볼게요. 10절 봤었을 때 제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 국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50년째는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자유를 얻기 위해서 50cm를 걸어요 맨날. 그렇지만 결국 율법은 끼어졌죠. 그래서 못 안 되는 거라. 이렇게 여러분 걷잖아 매일 걷는데 어떻게 되죠? 늙고 병들고 죽잖아. 늙고 병들고 죽어. 왜? 죽으면 안 되는데 죽었잖아. 그냥 끼어졌으니까. 그래서 구련에 다 죽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50번째가 한 규빗. 이게 한 규빗이라고. 50년 희년이. 알겠습니까? 이 한 규빗이 뭐죠? 어미의 법, 율법이라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라. 여러분 지금 자유롭고 싶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자유롭게 하라. 진리가 뭐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하잖아. 말씀이 희년이라고. 말씀이 내한테 들어올 때 죄에서 자유함을 받는 거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2000걸음 희년에 도달하는 거, 안식에 가기 위해 알맞은 길, 안식일 7의 날, 그리고 예수님께서 8일째 안식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날, 8의 날, 빛의 날이자 주일날, 썬데이. 그래, 썬데이라. 썬데이. 뭐 이게 로마교, 저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말고 전부 다, 그랬든지 말든지 간에 썬데이잖아. 빛의 날. 선이 태양 아니에요, 태양. 뭐,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도대체. 자, 이때가 7 곱하기 7, 49 플러스 1, 8의 날이죠. 50년째 희년의 날, 사망 것을 깨고, 무덤을 열고 나오신 날이죠. 이것이 2000규빗. 50년 희년의 40번째인 날,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심리를 동행하고, 1000걸음을 걷게 하면은, 이제 왠지 1000걸음이 어떤 느낌인지 알겠습니까? 2000걸음. 바로 희년의 40번을 말하는 거라. 그걸 말하는 거라. 뒤로 가라.
2,000걸음. 우리가 인생길을 걸어간다고 할 때 그 걸음걸이가 우리가 매일 걷는 걸음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걷고 있습니다.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보면 거리를 한번 보세요. 다 걷고 있어요. 버스 타려는 사람, 택시 타려는 사람, 어딘지 친정으로 가는 사람, 자식한테 가는 사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이 한 걸음 걷는 그 길들이 전부 자기 행위의 길이란 말이에요. 이제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걷는 모든 길들이 여러분 행위의 길이잖아. 그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길은 율법의 길이기 때문에.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 거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1,000걸음 걷게 하거든 그 사람과 2,000걸음 가라. 이제 좀 이해가 됩니까? 어렵죠? 하나님 말씀이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그 오리를 걷게 하거든 십리를 가라. 그럼 오리 가게 하면 오리만 가면 돼. 김천까지 가면 되지. 왜 대전까지 가져가면 뭐 하는 거야? 화를 낼 거 아니에요. 말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풀리지가 않으니까 자꾸 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뭐 1,000원 달라고 하면 2,000원 더 주고 해줘. 1,000원 달라고 하면 1,000원만 필요하면 1,000원만 주면 돼요. 2,000원 왜 더 주는데 돈이 남아 돕니까? 그거 아니잖아. 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보면은. 그게 바로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이 구레네 시몬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주님 말씀대로 하면은, 주님과 끝까지 가라, 이 말이에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했단 말이에요.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십자가를 지어서 가게 했는데, 구레네 시몬 죽겠는데, 주님은 자기 때문에 죽어 간다고. 그러면 주님, 저도 같이 끝까지 갈게요. 나도. 그 길이 2,000걸음이라니까, 십자가의 길. 여러분은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것입니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 한 걸음, 그 50cm 한 규빗 율법의 길입니다. 그 목적지를 모르는 길로는 영원히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길이야. 너는 왜 길 아닌 곳으로 그래 가고 있니? 이 뜻이잖아. 내가 길이니까 내한테 와야지. 왜 길 아닌 곳으로 가? 거기는 아무것도 없어. 돈밖에 없어. 돈과 함께 망하는 거야. 네 돈과 함께 망한다 그러잖아.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1,000걸음, 2,000걸음 뒤로 걷는 길, 안식일 가기에 알맞은 길입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자, 예수님을 향해서 걷는 것, 그것이 안식일 가는 길인 것이죠. 유행가 가사도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이 걷는 이 발길, 어디로 가야 할까, 구름 같은 내 인생, 전부 갈 길을 모르고 목적지를 모릅니다. 왜 이런 노래들이 그렇게 히트를 치고 합니까? 자기 마음이거든. 걷기는 건데 내가 어디로 가는 걸까?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왜? 율법을 향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행위로 가는 길 그건 죽는다고. 사도행전 1장 12절 주님께서는 내가 길이야. 나한테 와야 돼. 내가 진리고. 그건 사람들은 가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감람원, 감람산. 감람산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산 게세마네 동산이죠. 기름을 짜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죠. 골고다잖아. 골고다, 갈보리. 이 로마 말이거든. 라틴어. 그리고 여기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승천하셨잖아. 승천하시고. 그리고 여기서 예루살렘까지 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인 것이죠.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만 가는 길입니다. 우리는 이 길이신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길을 걸어가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걸어가시다가 어떤 여자를 하나 만나요. 이 여자는 굉장히 슬픈 여자입니다. 어떤 여자인가 하면은,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이거 항상 잘 보세요. 앞에 성경 딱 힌트를 줘요. 해당장이 딱 등장을 해요. 해당장이라고 하면 해당의 율법을 가리키는 곳의 장이죠. 그 딸이 아프다 이렇게 하면 벌써 여러분이 힌트를 잡아줘야 돼요. 아 무엇을 말려고 하는가, 주어가 뭐다 이런 걸 일단 개념을 딱 잡아줘야 된다고.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야이로라 같다 애가 등장하죠. 여자가 등장해.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내 딸이 죽게 됐으니까 좀 와서 고쳐주십시오 하면서 해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온단 말이에요. 보면은. 그래서 이 딸이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세요.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러 구원을 얻어서 살게 해주셔서 그래서 이에 그와 함께 가는 거죠. 주님께서 알았다 그래 근데 고쳐줄게. 그래서 해당장 딸 고치러 가다가 여자를 만나게 돼요. 왜 이런 말을 적을까? 이에 그와 함께 가시되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다가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12년 동안 이 여자가 자궁에 피가 흘리는 여자란 말입니다. 피를 흘리는 여자가 하나 있어가지고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더라. 무슨 말이에요?
많은 의사한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있던 것도 어떻게 됐다? 자기 병을 고치려고 많은 의사를 만났어. 그래서 자기 가진 돈을 다 갖다 줬어. 다 허비했다 했잖아. 다. 이 사람, 이 여자는 거지라. 다 허비했으니까 병을 고치려고. 어떤 개념이 딱 머리 들어오죠? 뭐죠? 말해봐요. 아직 모르겠습니까?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러면은. 자,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렇게 띄용하면 안 되는데. 예수, 어? 뭐라고? 세상을 다 버렸다고? 아니, 자기가 세상을 다 버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병 고치려고 하다 다 날렸잖아. 자기가 스스로 버린 게 아니잖아. 병 고치려고 하다가 날린 거잖아. 성경을, 본문을 충분히 읽어야 돼. 읽고, 좋은 쪽으로 해석하는 건 좋지만, 일단. 그래서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막 하니까, 저 옷만 잡아도 내 이 병이 낫겠는데, 나는 이제 의사한테 돈을 다 써가지고 나는 걸배인데, 이제 마지막 희망은 예수님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수님 옷을 잡는 것이죠. 이에 그의 잡아버리니까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서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가다가 또 이렇게 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여쭤되 무리가 에어사 지금 막 밀지 않습니까 사람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막 그렇게 하니까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지니 알고 두려워하며 떨며와서 몸 병은 나와서 좋은데 이제 주님이 딱 말씀하시니까 벌벌 떠는 겁니다. 그 앞에 엎드려 모두 여기서 바로 엎드리는 거죠. 하나 예수님 앞에 절을 딱 하면서 예수께서 저 사실을 갖다 사실 내가 12년 동안 이렇게 해서 예수님한테 사실을 말한다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네 병에서 너의 건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아직 말씀하실 때 해당장의 집에 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해장당 딸을 고치고 달리다 뭐야 달리다 소녀야 품 일어나라 품 일어나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러분이 집에 있을 때 달리다 소녀야 고 하면 가라 이 말이라 품 하면 일어나는 거고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일단 이제 스토리를 알겠죠? 자, 그렇게 하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해버렸어요. 수많은 의사에게 나갔지만, 병이 낫지를 않고, 가지고 있던 돈도 다 허비했다고 합니다. 이 여자는 이제 거지지요. 이 여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혈류 근원의 고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께서는 이 여자를 고쳐주시고, 35절에, 여기서 35절하고 좀 붙어볼까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해당장이 이렇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여기서 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이 사람들이 동업자죠. 같이 동업했잖아. 동업하는 게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동업을 해가지고 하다가 예수님 만났는 거지. 그물과 아버지를 버리고 가는 거죠. 아무도 따라오면 허치하니 하시고 해당장 집에 함께 가서 한가 사람들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사람들이 아이고 하면서 막 고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는 거예요. 이제 이미 혈류군은 맞는 여자 이 스토리를 잘 알고 있어야 이해가 돼요. 고치고 갔죠. 들어가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헌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까 저희가 어떻게 해요? 40절.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조롱해요. 죽었는데 웃기는 소리 한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이 비웃는 것이죠. 예수께서 저희를 내어보내시는데 나가라. 다 내어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 소녀야 쿰 일어나 달리다 굼 일어나라 한식 번역하니 그 소녀야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래서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둘 다 여기서 공통점이 하나 있죠. 앞에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린 여자 그리고 이 소녀는 12살이죠. 이 둘 다의 공통점은 10이라는 숫자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12살 야이로의 딸 이 여자는 누구의 딸이죠? 회당장의 딸이고 한 여자는 25절에 한 여자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혈류병에 걸린 여자인 것이죠. 누구를 가리켜요, 그러면은? 이 두 명의 여자는. 그럼 뭐, 우리가 이제, 이 두 명의 여자는 말할 필요 없죠. 하나는 해당장이랑 딱 두잖아. 해당장의 딸. 유대인이잖아. 그리고 하나는, 길에서 만난 12년 동안 피를 흘리는 여자. 북이스라엘, 이방이잖아. 라헬과 레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 지금. 12년이란 숫자가.
둘 다 12년, 그 다음에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는 여자, 그리고 12살 됐는 여자, 이 두 명의 여자는 말할 필요 없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런 걸 읽어내라고, 이건 쉬운 거잖아. 그리고 레아와 라헬을 가리키는 거 아니야. 해당장 딸이라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율법. 근데 어떻게 돼요? 앞에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잖아. 다 흘렸고, 뒤에 여자는 죽었네? 이게 지금 현재의 상태라고. 둘 다 죽었다, 이 말이래, 지금.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게 아니고 잔다 하잖아. 잔다. 자, 그렇게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죠? 아수르에게 멸망당해서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 사마리아 여자만 남아있는 것처럼 이미 썩어서 죽어버린 상태잖아. 길에서 만난 12년 동안 피가 흐르는 여자잖아. 죽었다. 피가 흐르는 건 죽었다는 거잖아. 피는 생명이니까. 12년 동안 혈류병은 죽었다의 개념이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죽었다 이 말이잖아. 또 하나 여자는, 달리다고 한 여자는, 여자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유대인들이 남아있지만, 로마의 지배를 받아서 끝난 상태잖아, 여기도. 이미 죽어가고 있는 상태, 유대인들이란 말이라, 유대인들이 남아있지만, 끝났단 말이라. 해당장이 딸이자 하잖아. 왔는데, 이 남아있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돼요? 그나마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비웃잖아. 안 들립니까? 비웃잖아. 예수님과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비웃잖아, 보면. 죽어가는 상태잖아. 예수님은, 잔다. 죽은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지금 로마에 다 잡혀서 다 죽었다 생각 드는데,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하잖아, 이 여자가. 죽었으면,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거 아니고 잔다.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소녀부터, 어떻게 해요? 이방 여자 고치고, 12살 된 여자 고치고, 이 여자도 고치잖아, 둘 다. 12살 된 여자를 고치러 왔는데, 사람들이 반응을 안 보라고, 38절에. 어떻게 합니까? 38절에 반응들이. 고치러 오니까 사람들이 반응이 어떻게 하죠? 38절에. 해당장 집에 함께 가니까 사람들이 막 울고 통곡을 하죠. 그 다음에 39절에 어찌하여 우느냐 하니까 40절 저희가 비웃더라. 비운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가 왔는데 전부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잖아, 지금. 주님은 40절에 비웃더라. 저 같으면은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은. 비웃고 그러면 저 같으면 치아라. 안 고칠란다. 이것들이 지금 지금 해당장이 이야기할 거 아니야. 지금 예수님 데리고 와, 딱 하면서 예수님 모시고 왔다 하면 해당장하고 같이 좀 들어서잖아, 지금. 그렇게 했는데 이것들이 계속 비웃고 막 이렇게 한다고. 지금 예수님이 해당장은 믿고 왔는데, 안 믿는다고. 그 예수님께서, 와, 이것들이 진짜, 내가 먼 길을 걸어서 왔는데, 앞에서 혈류증 걸린 여자 고치고 왔는데도 진짜, 치아라, 안 고칠란다. 나 같으면 솔직히 그게요. 나가 짜증나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일단 25절에 달리다굼하고 이 소녀를 고쳐주셨습니다. 자, 스토리는 다 알 것 같고, 25절에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가 있습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 옷에 술을 대고 고침을 받습니다. 사실 이 장면은 당연히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옷을 이렇게 만진 것인 줄 알지만 옷이 아니고 옷에 술입니다, 술. 알죠? 이거는, 지난번에 공부했습니다. 이 옷술은 날개, 가나프입니다, 가나프. 이 옷술이 바로 민수기 15장 38절 한번 볼게요. 민수기 15장 38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대대로 그 옷단길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에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의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지 않게 하려. 이 술이 그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잖아. 여호와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술을 갖다 길게 다는 거지. 근데 이 여자가 와서 예수님도 유대인이니까 이 옷을 입었을 거 아니에요. 찌찌트거든요. 찌찌트. 이 찌찌트를 갖다가 잡았단 말이야. 여자가. 그래서 그걸 잡고 나왔는 거라고. 어떤 개념인지 아시겠죠? 자, 이 개념을 알면은 옷술의 개념을 알겠죠. 12년 동안 혈류병 걸린 여자는 이 옷술을 잡은 것이라 말입니다. 그냥 옷 아무데나 잡았는 게 아니고, 다윗이 사울의 옷자락을 베었죠. 옷자락을 베었는 것도 바로 이 옷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옷술을. 이 옷의 술은 바로 날개를 의미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의 날개를 찢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느낀 것이죠. 우리는 그런 것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다윗이 대단하다. 사울의 목숨을 살려주고 옷장만 베었다. 참 겸손한 다윗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어떤 게냐? 어쩌면 목숨을 잃는 것보다도 더 수치스러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누가 내 목숨을 살려주고 그 대신에 벌거벗게 봐가지고 동네를 한 바퀴 돌린다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다 말입니다. 대감 마님일 경우에는. 예? 무조건 사는 것이 더 나은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할복하는 경우가 많아요. 가문의 수치를 더럽히니 포로가 되느니 죽겠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단 말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들도 그렇게 많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런 사람을 영웅시한단 말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무조건 다윗은 사울의 목숨을 살려줬으니까 좋다. 그건 우리 생각이고. 그렇다면 왜 다윗이 마음의 찔림을 받습니까? 목숨을 살려줬는데.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이 사울의 옷을 베는 것은 어쩌면 사울에게는 굉장한 모욕감이 드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사울의 목숨을 구해서 다윗아 고맙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다르라고 한 그 옷을 소중히 여겼다면 굉장히 수치스럽게 여겨야 한단 말입니다. 사울은 39절에 이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기 위해서 달았다 하잖아, 지금. 이 옷술은. 당연히 사무엘상 24장 5절에, 그럼 유대인들은 이제부터 이 옷술을 달았는 의미가 뭡니까? 다 알잖아. 야, 이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이다. 하나님 계명을 기억하는 거야. 이 의미를 다 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서기와 바리새인들이 이 옷술을 길게 하지. 난 이렇게 하나님 잘생기는 사람이야. 이게 보이기 위해서. 근데 한번 봐요.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을 뱀을이나 이 옷자락이 옷술이거든? 다윗이 마음이 찔려. 옷을 잘랐는데 왜 마음이 찔리냐고. 목숨을 살려줬는데. 마음이 안 찔리고, 이거 당장 치기 보고 싶은데, 내가 참 하나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인데 참는다. 내가 옷만 잘랐다. 이렇게 해야 되지. 왜 마음이 찔리냐고, 다윗이. 왜 이런 마음을 느낀단 말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얼마나 자랑하고 싶겠어요. 하나님 앞에도. 하나님 보셨죠? 제가 정말 이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한 사울을 죽여버리고 싶은데 내가 그냥 옷만 잘랐어요. 정말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내가 얼마나 노력한지 모르게요. 저 같으면 하나님 이렇게 자랑하겠어요. 기도할 때도 하나님 좀 보시라고. 하나님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데 다윗은 여기서 마음이 찔렸다 하잖아. 왜 그래서 다윗은 이 옷술의 의미를 알고 있었거든. 이 옷술은 바로 하나님의 계명이거든. 이걸 잘라버린 건 하나님의 계명을 반으로 갈라버린 개념이라고. 이제 아시겠습니까? 옷술을 조금 잘랐는데 마음이 찔린단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란 말입니다. 공부한 사람은 다 안다고. 왜? 이 옷술은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는 것이다. 그걸 잘라버리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성경책을 찢어버린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언약궤를 가르는 것과 같은 개념인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2절 한번 볼게요. 레위기 15장 2절에 보면은 레위기 1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을 인하여 부정한 자라.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일하니 그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것이 엉켰든지 부정한 즉 유출병이 있는 자의 눕는 상은 다 부정하고 그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그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고 저녁까지 부정하고 유출병이 있는 자의 앉았던 자리도 부정하고 다 부정해. 유출병 몸에 생리하는 여자는 다 더럽다 이 말이라. 몸에서 흘러나오는 건 다 더럽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와 접촉하는 것은 전부 다 부정해버려. 마이더스의 손처럼. 왜? 이 여자는 죽었다거든. 죽음과 접촉하는 건 다 더럽단 말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예수님을 만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부정해져 버려야 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게 아니고 이 여자가 깨끗해져 버렸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 접촉을 하면 부정해지는데 예수님을 만지자마자 여자가 깨끗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부정을 씻어버리는 바로 생수인 것이다 이 말입니다. 생수이고 제단이다 이 말이에요. 그 여자는 바로 생수에 부정을 씻는 물 그리고 생수 제단에다가 손을 댄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마가복음 5장 25절에 한번 볼게요. 지금까지 충분히 옷술의 개념도 알았고 다 알았으니까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공부를 해볼게요.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26절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치에 오히려 병이 낫는 게 아니고 돈은 다 썼는데 오히려 몸이 더 안 좋아졌어.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게 무슨 뜻이냐고. 많은 의사에게 가서 안 되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맞습니다. 문자 그대로. 맞지만, 여기서 봤었을 때, 어디 많은 의사가 뭐죠? 의사가, 트로스, 치료하는 거, 히브리어 뭐죠? 라파. 여호와 라파 의사인데, 라파 의사의 뜻이 뭐예요? 히브리어. 깨매어서 수선하다. 이게 의사거든. 성경에 하나님께서 의사의 뜻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깨매어서 수선하는 거라. 깨매어서 수선하는 게 뭐지? 버짐도 있잖아. 버짐도 있고 무좀도 있고 그건 깨매지 않잖아. 바르잖아. 여드름도 있잖아. 그건 짜잖아. 근데 의사의 뜻이 깨매어서 수선하는 거라. 깨매고 고치고 수선하는 것이 바로 의사의 뜻이거든. 깨매고 고치고 수선하는 게 뭐죠? 깨매고 고치고 수선하는 것. 이게 의사라고. 깨매고 고치고 수선하는 게 의사인데 의사는 한 명밖에 없다니까?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거야. 내가 죄인 부르러 왔거든. 죄가 없다고 하는 너는 건강하다고 하니까 너는 의사가 필요 없네. 나는 의사로 왔는데 의사는 꿰매고 고치고 수술하는 거. 꿰매는 게 뭐지? 무화과 옷을 입었네? 무화과 옷 입은 거 꾸러매네? 그리고 예던약이 깨어졌네? 그것을 갖다 고치고 수술하네? 아시겠습니까? 그게 의사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여자가 이제 어디 갔지? 이 여자가 어디 갔어?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지. 많은 의사. 그럼 누구지 이 의사는? 이제 눈에 들어옵니까? 바로 이 혈류병 걸린 여자는 12년 동안 이 여자는 바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데 이 여자가 자기의 병을 갖다가 병은 어떤 병인가? 피가 흐르는 병이에요. 자궁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란 말입니다. 혈류병. 피가 멈추지 않는 병, 죽었다입니다. 유출병. 이것을 고치기 위해서 전 재산을 다 쓰고 많은 의사에게 갔지만 안 됩니다. 많은 의사 뭡니까? 이 세상에 저마다 모든 사람들 고칠 수 있다. 불교 가면 내가 고칠 수 있어. 힌두교 가면 내가 고칠 수 있어. 이제 아시겠습니까? 많은 의사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허준과 같은 명의도 많이 있지만 허준도 할 수 없는 게 하나 있어요. 허준 명의라 하잖아. 근데 허준이 할 수 없는 게 뭐죠? 깨면서 고치는 거 못해요. 그게 뭐죠? 예전약 끼어졌는 거. 죽음을 갖다 이 세상 모든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이 모든 의사들이 단 하나 할 수 없는 게 깨매고 수술하는 것, 고치는 것. 죽음을 못 고친단 말입니다. 죽음을 고치는 건 예전약을 깨매고 수술해야 되거든, 진짜. 그러기 그거 허준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 혈류병이란 말입니다. 피가 멈추지 않고 그러는 거, 피가 땅에 떨어지잖아. 씨가 땅에 떨어져. 피는 뭐야? 씨지. 씨가 땅에 떨어진 게 돌판이 땅에 떨어지는 거잖아. 정자가 땅에 떨어지는 거, 오난이라고. 씨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야 돼. 땅에 떨어지는 거, 이게 죽었다잖아. 돌판이 모세가 던져버리잖아. 씨가 땅에, 말씀이 씨니까. 씨가 땅에 떨어지죠. 깨어지잖아. 이게 죽는 거라니까.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피가 땅에 떨어져. 생리가 땅에 떨어지는 거거든. 이게 죽었다라 개념이라. 이걸 모든 의사가 못 고쳐. 근데 이 모든 의사들은 저마다 다 고칠 수 있대. 불교가 자기한테 오래. 세상 모든 천주교, 불교, 유교. 많죠. 힌두교, 이슬람, 무당, 점치는자 수많은 의사들이 자기들 전부 고친다고 하지만 끝내 피는 생명인데 이 피가 12년 동안 흐르는 병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사가 오셨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태복음 9장 12절 진짜 의사가 오셨습니다. 이 여자는 이 의사한테 다 갔는 거라 자기 재산 다 낭비했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랬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무신지 배우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이 누가 병자잖아. 죄인을 부르러 왔는데 너희는 죄가 없다고 병이 안 들렸다고 하고 해치라 무덤처럼 그것도 깨끗하게 하지만은 내가 봤을 때 나병인데 너가 병이 없다고 하니까 너는 내가 필요 없네. 예수를 배쳐가잖아. 근데 세리와 창녀들은 저는 죄인입니다 하고 주님한테 오네. 그래 주님 그럼 내가 고쳐줄게. 이거거든. 의사는 예수님밖에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다 이 뜻이잖아.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나는 의사다 이 말이야. 왜 의사 이야기를 갑자기 왜 하냐고. 내가 의사라는 소리잖아. 바보 아닌데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보면은 병 들었다고 생각되는 자 다 내게로 와라 이 의미죠. 예수님께서는 진짜 의사입니다. 수선하다 깨매다 고치다 예드나 깨어진 돌판을 수선하고 깨매는 고치는 의사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람들은 수많은 의사에게 갑니다. 내 죽음과 병, 영원히 사는 문제를 들고 이것을 해결하려고 의사를 찾아다닙니다. 저마다 해결한다고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속세와 인연을 끊고 108번뇌를 씻고 3000번 절하라고 공덕을 쌓고 깨달음에 도달하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석가모니조차도 자기의 큰 무덤을 자랑합니다. 병신. 아시겠습니까? 그렇게 자기들 보고 막 보리수 나무 아래서 내가 깨달음을 얻었다. 너도 이렇게 하면 다 괜찮다. 이렇게 말하지만 결국 자기의 큰 무덤을 자랑하고 우리의 무덤에서 사리가 몇 개 나왔어. 거짓말쟁이들, 사기꾼들. 자기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그 병을 고쳐주겠다. 이 거짓말 아닙니까? 세상의 의사. 불교 거짓말장입니다. 통일교 문선명도 자기를 따르라고 했지만 자기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문선명이 시체를 공개합니다. 그렇죠? 자기도 못 고쳐. 이걸 뭐라고 합니까? 바보라고 이야기하죠. 악한 사기꾼. 이를 사기꾼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이라고 말하는 김일성, 김정일 역시 시체를 방부 처리하고 구경을 합니다.
중국의 징시황 역시 어떻게 합니까? 영생불사를 꿈꿨지만 무덤만 크게 만들고 아직도 그 무덤을 발굴하잖아. 아무것도 없어요. 이집트 역시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영생불사를 꿈꾸고 있지만 모래 위에 지은 피라밋밖에 없어요. 모래 위에 지은 집.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 그렇게 튼튼한 줄 알지만 세월이 3000년 동안 계속 부서지고 스핑크스의 코가 무너져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되거든. 모래 위에 집을 지니까. 무덤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의 조롱거리가 될 뿐입니다. 경주에 역시 큰 무덤들을 자랑하지만 다 조롱거리가 될 뿐이고, 인도에 살아있는 신이라는 쿠마리 역시 병이 들어 쓸쓸하게 죽어가고 있고, 신은 죽었다고 외친 니체가 죽었습니다. 무소유를 꿈꾸고 사람들에게 도를 전하는 법정이나 성철 중들 역시 무덤에서 지금까지 나오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혈류병 걸린 여자의 병을 고쳐주시는 예수님께서는 친히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죠. 이 세상에 의사로 오시고 온 세상에 기쁜 소식을 전해주셔서 그 기쁜 소식을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기쁜 소식 복음, 마태복음에 5장 25절에 이 혈류병 걸린 여자가 낫는 것이죠. 혈류증은 유출병인데 피가 흐르는 병입니다. 어디서 피가 흐릅니까? 자궁에서 피가 흐르고 있어요. 자궁에서 피가 흐르는 것, 생리와 같은 개념입니다. 자궁에서 피가 흐릅니다. 자궁이 뭐죠? 자궁은 뭡니까? 우리가 다 여자란 말입니다. 자궁은 집입니다. 집. 성전을 가리키는 겁니다. 자궁이 성전. 이 성전, 자궁이 누구의 집입니까? 아기의 집입니다. 아기의 집. 율법은 어미의 법이라고. 아시겠습니까? 이 성전, 아기의 집, 어미의 집, 율법, 여기서 피가 계속 흐르고 있어요. 집에서 계속 피가 흐르고 있어요. 집 문에서. 어디입니까? 유월절. 모든 집 문에서. 아기 집 문에서. 이 아기는 젖과 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문에서 피가 다 흐르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집에서 피가 흘러요. 우리는 죽었습니다. 이 개념이다 말입니다. 문에서 피가 흐르는 거, 오늘날로 치면은 자궁경부암이나 부인병이나 생리, 유출병, 자궁에 문제가 생겨서 생리를 1년 내내 하는 거 전부 죽었다. 아기 집이 자궁인데 이 자궁의 집이 바로 성전이란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성전. 우리 몸이 성전,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은. 이 자궁이 집, 성전을 의미합니다. 여자, 어미의 집. 어떤 개념인지 이해가 됩니까? 여기서 피가 흐르는 것. 성막에서 계속 피가 흐르죠. 어린 양을 갖다 죽입니다. 소를 죽입니다. 피가 계속 흘러요. 그 피를 갖다가 언약궤 뚜껑에다가 속죄소에다가 뿌리죠. 피가 흐른단 말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죽었다.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 그 표시란 말이다. 이 집은 죽었네. 이제 더 이상 죽음의 천사가 안 간단 말입니다. 이 여자는 12년 동안 피를 흘렸어요. 죽었다. 이 개념이란 말입니다. 피가 흐르는 것. 피가 흐르는 여자만 임신을 할 수 있다, 이 뜻이라 말입니다. 생리가 끊긴 여자는 임신이 안 됩니다. 생리는 피가 흐르는 것, 십자가에서 피 흘림이 있는 여자는 교회라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이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에 피가 흐르는 여자만 예수의 생명을 낳을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을 낳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피가 없는 여자, 세상 모든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예수 생명을 낳을 수가 없는 상태, 즉 무덤의 상태입니다. 무덤이 자궁이거든.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20장 17절 한번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죠? 무덤을 자궁이라고 이야기하거든, 성경에. 예레미야 20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셨으며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나의 어머니가 어떻게 내 무덤이 됐죠. 엄마의 배에서 나오면은 부활인데 거기서 죽어버리는 걸 유산이라고 하고 낙태라고 하고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낙태, 유산. 그래서 8푼이 7푼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7달 만에 태어난 걸 갖다가 7푼이 또는 7삭동이라고 이야기하고 8달 만에 태어난 것을 8푼이 또는 8삭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삭되지 못해서 출생했다 하는 것인데 이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8절. 시간이 너무 많이 들리네. 다음 주 할까요? 그래서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해. 왜 성경을 여러분 이건 숙제야. 그 생각해 보세요. 여기까지만 할게요. 사도 바울이 만삭되지 못한 자 7푼이 8푼이죠. 이 사람이 성경을 썼어. 왜? 숙제. 생각을 해보시라고.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깊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반드시 살아계신 걸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분께 여러분의 소원을 기도를 하십시오. 저녁에 따로 시간을 늘 정해가지고 그분한테 진정을 통해서 기도를 하시고 하나님께 여러분 인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생명의 일관을 받고 우리는 천국에서 다 만나게 될 겁니다. 다 같이 이렇게 교회에 있는데 누구는 지옥에 있고
지옥이 있다고 해서 우리는 아마 슬프진 않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어머니나 다른 사람들이 거기서 있다면, 아, 정말 슬퍼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천국이 될 수 없겠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서 다 같이 천국에서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75편입니다. 나머지 다음 주 할게요, 그냥. 시편 75편.